오늘날도 맞죠. 교회의 왕은 누구세요? 하나님, 담임 목사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되지 못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인간의 이익 집단 카르텔이란 말이에요. 그런 심각한 위기 상태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단 말이죠. 구약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성전에 임하셨으니까. 오늘날은 우리 마음에 임하시잖아요. 그죠? 교회 성도도 동일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한다면 죽은 거예요. 목사라도 소용없어요. 죽은 거예요. 이 심각함을 모르면 그냥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면 나는 살아있는 걸 착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종교인으로. 정말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면 답답해 죽는 겁니다.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가 없었을 때 왕 하고 막 생떼를 뜨면 울잖아요. 그죠? 죽을 사력을 다해서. 똑같은 거예요. 그걸 못 느낀다면 이미 죽은 사람, 영적으로는. 그래서 학계가 먼저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완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나님의 집,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라.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한번 살펴봐라. 그렇게 성전 건축을 촉구합니다. 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혔으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2달 뒤에 스가랴 선지자가 또 이어서 외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생각해봐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조상들 다 어디 갔느냐? 다 죽었다. 너희들은 그 조상들을 본받지 마라. 가식과 외식으로 종교인 되지 마라. 내게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도 돌아올 것이다. 우리에게로. 너희가 돌아오면 첫 번째 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칠 것이다. 먹줄 외치죠? 건축하려고. 집 지으려고. 맞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것이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를 괴롭히고 무너뜨렸던 그 열방들, 내 뿔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2가지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하나는 외적인 불안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에 지금 성벽도 없는데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약탈하고 죽일까 두려워서. 내가 회사 가서 나는 예수 믿습니다. 술 안 마십니다. 그러면 나는 주일날 못 갑니다. 그러면 불이익 당할까 봐서. 왕따 당할까 봐서. 두렵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 성벽이 없는 상태, 적의 공격에 무방비한 상태, 그런 두려움 앞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야, 내가 불로 싼 성벽 되어줄게. 너는 뭐하라? 성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 빨리. 다른 것 돌아보지 말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또 내적인 불안감이 있지요. 뭐 나 같은 게 뭘, 내가 뭐 한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초라한 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 내 모습이란 말이야. 내가 뭐 좀 뭐 교회 간다고 뭐 바뀔 거 있겠어? 내가 뭐 기도 좀 한다고 뭐 바뀌겠어? 내가 뭐 할 수 있어? 이런 자존감이 떨어지잖아요. 사단이 늘 그렇게 우리 공격하거든요.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고 더러운 옷을 싹 벗기셔서 새 옷으로 제사장의 그 옷으로 바꿔 입혀주신다. 누가? 내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세상에서 제사장으로 쓸 것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내 가정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우리 기업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는 제사장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셔서 거룩한 옷을 입혀서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누구에 있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뿐만 아니죠. 그런 돌이킴을 통해서 누가 옵니까? 싹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제거하시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 어째?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금촛대 딱 있고 양가에 감람나무가 기름을 쫙 공급하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나중에 영광보다 크리라. 솔로몬의 성전의 등불은 촛대가 7개예요. 근데 비록 초라해도 그들이 주께로 돌아가 세우는 이 새로운 성전은 촛대가 77, 49, 49개라. 비록 초라해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더 영광스러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이 소리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성전을 세우려 누구 하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전 회복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머리 좋은 사람들, 말잘하는 사람들이 교회 문제가 되는 항상 자기 머리로 자기 입으로 하려니까 뭘 해야 해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돌이킨 스룹바벨을 통하여 그 성전을 세우신다. 적은 일 아니다 말이에요. 돌아가는 일이. 그죠? 그게 제일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에요. 우리가. 그 양쪽에 있는 두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그 등불을, 이 성전의 영광을 더 크게 하는 그 감람나무는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리더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행정적인 리더인 총독 스룹바벨이다. 왜 넘어가지 이게? 안 눌렀는데? 그렇게 해서 이 두 사람이 딱 기둥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6장에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게 성전이 건축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안에 있는 부패 불태워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 내면을 정결케 할 것이다. 도둑의 집 도둑질하지 말라는 몇 계명? 8계명. 두 번째 돌판의 정중앙에 있는 계명. 하나님 이를 막는 데 잃지 말라는 말씀은 3계명. 첫 번째 돌판의 가운데 있는 계명. 양 돌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속에 있는 내적인 부패를 제거하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에바에 들어가 있는 여인을 시날 땅으로 옮겨버리죠. 이것은 악이다. 뭐요? 우상숭배, 탐심, 욕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악, 악. 그걸 시날 땅,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도전, 상징, 바벨탑이잖아요. 그죠? 그리 가져갈 것이다. 다른 말로 더 이상 악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제일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욕심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무엇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6장에서 내 병거가 나옵니다. 첫 환상은 네 마리의 말이 나왔는데, 여섯 번째 환상은 내 병거가 나와요. 병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심판, 전쟁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백성이 회복됐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맞지요? 그 마지막 한 사람이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잖아요. 그 한 사람이 돌아오면, 그때가 차면 심판이, 세상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맞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의) 내용은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신다. 왜? 세상을 심판하는 그 무시무시한 전쟁 재앙이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전, 교회의 회복은 곧 세상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임을 상징하지만, 반면에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열방이. 맞죠? 심판과 함께 구원이 다 같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심판과 구원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구원하시는 거잖아요. 내 병거가 나서 세상을 심판하고 쓸어버리지만, 반면에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열방에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열방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요시아의 집에 들어갑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합니다. 열방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났던 하나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또 열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온단 말이죠. 그리고는 면류관을 만들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딱 씌웁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왕관을 쓰지 않아요. 왕관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 쓰는 거예요. 이 말은 대제사장이,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왕으로 역할을 함께 감당한다는 소리예요. 사장에서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 왕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전에 기름을 공급했던 그 두 감람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기념하도록 여호와의 전 안에 둡니다. 왜?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기에? 그게 12절 13절입니다.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건 영원한 성전을 말합니다. 그 싹은 누구죠? 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라. 이 둘
정치와 종교, 제사장과 총독 왕이 그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회복을 통하여서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왕이신 제사장이신 예수님 구원자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 소리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결론이 15절이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와 같이 되리라. 언제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참 성전 교회의 기능을 회복할 때에, 정상적으로, 다른 말로 그 예수 증인되어서 말씀을 따르는 삶을 통하여 땅까지 복음이 전거될 때 주님 오신단 말이에요. 같은 말이요 다. 예수님 언제 오셔요? 우리가 건물을 큰 빌딩으로 세울 때? 아니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 때? 아니요. 언제 오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거룩을 회복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오심을, 예수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길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회복하라고. 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욕심, 내 감정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내부의 부패를 다 정화시키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들을 내어버릴 때 거룩을 회복하고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그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거룩을 회복할 것이고, 그래야 누가 와요? 예수님 오시니까. 오늘도 깨어서 헛된 야망, 기복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본질인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거룩을 회복하는 일에 힘쓰고 그 거룩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앞당기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오실 때 그 이름 부르는, 그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을 삼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거룩을 이루라고 부르신 하나님, 예수의 향기가 되고 예수의 정인되라고 부르신 하나님, 왜곡된 성경에 기복주의, 만몬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마땅한 거룩을 회복하여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가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의 정인됨으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